성도 여러분, 일주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우리의 삶은 때때로 마음이 편하고 감사하지만은 갈등과 여러 고민들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개인사뿐만이 아니라 사회도 그렇고 국가도 그렇습니다. 이 북한이 핵 문제가 이렇게 시끄럽게 하는데 북한은 왜 핵 문제를 만들었을까요? 핵을 만들었을까요? 또 국가와 국가들 간에 왜 전쟁을 할까요? 이 시간에도 지구촌 어느 구석에 전쟁을 하고 있는데 왜 전쟁을 할까요? 이것은 사회학자들이 조사를 해보니 그 뿌리에는 잘 살고 싶다라고 하는 기본적인 욕구가 있다고 합니다. 잘 살려고 보다 하니까 국가 간에 또 사회 안에서 갈등이 생기고 개인 사회도 갈등이 생긴다고 합니다. 상당한 역설적인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을까요? 우리가 신앙을 하는 것도 잘 살기 위해서 신앙을 하는 것입니다. 어릴 때 내 동갑내기 동네 친구가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는 시샘말로 금수저를 물고 나온 사람이었어요. 자기 아버지가 버스 회사 사장을 지내신 분이었어요. 지금 버스 회사 사장이라고 하면 별로 실감이 안 나지요. 그때 내가 계림동에서 물론 그리 부유한 그런 동네는 아니었지만은 잘 살고 있는 동네였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동네 골목에서 자전거가 2대밖에 없었어요. 그만큼 버스 회사 사장이다 하면 큰 부자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집 앞마당에는 연못이 있고 정원수가 많은 아주 우리가 그 책에서 보는 동화 같은 그런 집이었어요. 지금도 부자입니다. 근데 우리하고 어렸을 때 같이 많이 놀지는 않았어요. 공부를 열심히 해서 중학교도 명문중학교를 가고 고등학교도 명문고등학교를 가서 서울의 명문대학교로 이렇게 입학을 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명문대학교로 또 유학을 갔어요. 우리가 그 미국 버클리 대학 가면은 굉장히 유명한 대학이죠. 인류대학이죠. 우리 그 중앙교회 미국의 유명한 대학의 그 애니메이션을 전공한 송민아 청년도 있죠. 송옥은 장로님 따님. 대단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친구는 거기에서 사람들이 컴퓨터라고 하는 것을 알지 못할 때 컴퓨터를 전공을 해서 컴퓨터 전문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이렇게 취업을 하고 있다가 한국의 IT 기술을 위해서 우리나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와 사촌간인 친구가 가끔 연락을 하고 사는데 이 직장에서 다른 직장으로 이렇게 스카우트 될 때마다 아파트 한 채씩이 보너스로 주어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연락을 하고 산 그 사촌 친구가 가족 행사로 그를 만났는데 세상살이가 너무 힘들고 죽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서 될까라는 것입니다. 저녁이면 불면증이 심해서 잠을 들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살고 있는 데가 상계동 수락산 그 근처인데 밤 10시부터서 산을 타기 시작해서 새벽녘에 몸이 지칠 대로 지쳐서 피곤해지면은 집에 돌아와서 잠깐 잠을 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피곤하고 삶이 힘들겠습니까? 금수저를 물고 태어나서 금수저로 밥을 먹는 사람이 살기가 싫은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에 잘 다니면 그런 것이 없을 것 같지요. 이 집안은 장로교 집안이고 이 사람도 역시 장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살기 위해서 정쟁도 하고 사회적 갈등도 겪지만 또 개인사의 어려움도 겪지만 또 신앙도 하고 살지만 잘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을까요?
오늘 저는 아브라함의 신앙을 통해서 다시 한번 잘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신앙을 잘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여호와 이레에 이르는 아브라함의 믿음, 100살에 낳은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제목으로 성경을 한번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홀수절은 제가 있고 짝수절은 여러분들이 있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읽은 이 기사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결하지 못한, 신앙적으로 해결하지 못한 우리에게 도전이 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제가 한글 개혁판이라 영어가 좀 틀리더라도 이 성경은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그대로 읽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사환과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지시하는 곳 그곳으로 가더니 이에 아브라함이 사환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경배하고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이삭이 그 아비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가로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가로되 불과 나무는 여기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하나님이 그에게 지시한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단 나무 위에 놓고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리더라. 오늘 이 말씀은 많이 들으신 얘기죠. 오늘 이 기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교훈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읽은 본문은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어떻게 낳았습니까? 천신만고 끝에 낳았습니다. 100살에. 그런데 그 아들을 눈에 넣어도 아깝지 않은 그런 사랑스러운 아들을 하나님께서 번제로 드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번제가 뭐냐면 불에 태워서 완전히 제가 되게 해서 하나님께 바치라는 것입니다. 그냥 어디로 보내라가 아니라 태워서 제가 되게 해서 바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아브라함의 하나님께 대해서 이런 방구 반말이 없어요. 이런 방구 의의를 제기하지 않고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아들을 데리고 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기사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이 커서 그 믿음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순종했다. 그래서 그는 믿음의 조상이 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오늘날 21세기를 살아가는 나에게 이 말씀은 어떤 교훈이 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시려고 이 기사를 기록하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말씀 한마디도 기사 하나도 우리에게 교훈이 안 되는 말씀은 없습니다. 그냥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만 이 기사가 있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주는 메시지는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몇 가지 의문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은 아들을 달라 하면은 아들을 바치는 그런 수준이 돼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이냐 하는 것입니다. 제가 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네 아들을 바쳐라, 번제로 드려라 하면 예 하고 하나님 드려야 내 믿음이 하나님께 통하는 믿음이냐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저는 하나님 못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무서운 하나님 믿겠어요? 이것에 대해서 의문이 들었습니다. 두 번째, 어떤 의문이 있냐면 어떻게 아브라함은 그 사랑하는 아들을 번제로 제물로 드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런 방구 의제기도 없이 아무 말하지 않고 순종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다음날 그 아들을 태울 장작더미를 종 두 사람에 이끌고 나귀에다 태우고 3일길을 갔다 그랬습니다. 그때 이 아들을 데리고 가는 아브라함의 심정은 어떠했을까요? 100번 양보해서 예 하나님 드리겠습니다 하고 그 자리에서 뚝딱 해주었다면 몰라도 3일 동안 가면서 아브라함이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별 생각 다 들었을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브라함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99세의 나이가 되었을 때 아브라함아 네 이름을 고치자.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고치자. 열국의 만국의 아버지란 뜻으로 이름을 바꾸자. 그렇게 하시면서 내년 이맘때 아들을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의 반응은 어떠했나요? 속으로 비식 웃으면서 하나님 또 그 아들 얘기하십니까? 그렇게 생각하면서 하나님 나는 이 이스마엘 아들이면 족합니다. 이 이스마엘 아들이라도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믿고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정식으로 의의를 제기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아니다 아브라함아 데리고 나가서 별을 세워보라고 하고 하늘의 물결보다 많게 네 후손을 주겠다. 네가 낳은 100세에 낳은 네 아들을 통해서 하늘의 별처럼 보다 많게 네 자손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마엘을 제끼고 아들을 하나 더 주겠다고 한 것도 믿지 않았던 하나님께 의의를 제기했던 아브라함이 100살에 낳은 그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는 불에 태워서 재로 하나님께 날려보내라고 하는 이 요구에 대해서 한마디 말이 없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그것이 정말 믿음일까요? 사실 저는 수용이 잘 안 됐습니다. 세 번째, 우리가 22장 1절에서 14절을 읽을 가운데 사라 이 얘기는 한마디도 없습니다. 사라가 얼마나 아들을 기다렸던 사람입니까? 기다려도 너를 통해서 여러 민족이 이루어지겠다라고 하는 아브라함을 불렀던 나이가 75세입니다. 이미 노인이 됐을 나이입니다. 그때 사라 나이가 65세, 할머니가 된 나이입니다. 10년이 지나도 자식이 없자 자기 몸종 하가를 통해서라도 어떻게든지 아들을 낳아야겠다라고 하는 사람이 사라입니다. 그리고 나서 사라가 90세의 아들을 낳았는데 그 낳은 아들이 젖되는 날 이스마엘하고 이삭 사이에서 갈등이 생겨서 토닥거렸나 봐요. 그래서 그냥 열이 뻗쳐서
자기 아들을 건드렸다고 어떻게 했습니까? 이스마엘하고 하가를 쫓아내라 아브라함에게 요구한 사람이 사라였습니다. 그런데 그 사라가 여기에서 아들을 번제를 드리기 위해서 떠나는 이 상황 속에서 아무 말도 없고 이름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주석 성경을 보니까 사라가 알면 난리 난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사라 모르게 그렇게 떠난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여러분, 이 말이 논리적으로 맞습니까? 아들을 데리고 어디 여행 가는 것도 아니고 바쳐서 죽이러 가는 건데 부인 몰래 간다? 그리고 그 다음에 와서 우리는 이삭이 죽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냥 평범하게 듣지만은 이때 상황은 아브라함은 진짜 이삭을 바치러 가는 것입니다. 칼로 내리치겠다고 했잖아요. 다시 말하면 아들을 바치고 돌아왔을 때 아들이 어디 있냐고 물어봤을 때 하나님께서 번제로 드리라고 해서 태워 죽이고 왔어. 이게 말이 되는 상황입니까? 이 가설은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이 일에 방해가 될까 봐 말하지 않았다는 이 가설은 너무나 인간적이고 어설픈 가설 같아요. 알았을 것입니다. 둘이 밤 깊이 상의했을 거예요. 그리고 데려갔을 것입니다. 또 이삭에 대한 상황입니다. 이삭이 여기서 아이라고 되어 있는데 아이라는 표현은 구약 성경 히브리어에서 보면 청년이란 말도 같은 용어로 사용됐습니다. 이때 나이가 대략 15세에서 20세 정도는 됐을 것이다. 성년이 된 나이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을 태워서 번제를 드리기 위해서 장작을 이삭의 등에 지워서 산에 올라갔다고 그랬거든요. 장작 몇 조각으로 사람 태울 수 있나요? 없나요? 여러분, 우리가 그 인도와 관련된 그 다윗이 간다고 할 때에 산더미처럼 쌓아놓고 그 위에다 시신을 올려놓고 태우잖아요. 굉장한 나무를 지고 올라간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철모로는 4살짜리 아이가 아니라 다 큰 장성한 아들을 데리고 올라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아무런 저항 없이 아버지가 원하는 대로 순종을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것이 풀리지 않으면 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우리가 깨달을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 22장 1절에서 14절까지를 읽어보면 사실은 이렇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다. 이것은 팩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들을 번제로 드려라 이 말을 듣고 번제를 드리러 산에 올라갔으니까요.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아브라함이 믿음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말씀에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순종을 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거짓말 잘하는 사람은 말은 절대 믿지 않습니다. 그러죠. 늘 거짓말이나 하는 사람은 절대 믿지 않으니까요. 믿지 못할 사람의 말은 무시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들을 바치라고 한 것에 대해서 바친 아브라함을 보면은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팩트를 기준으로 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갖고 있는 하나님 믿음은 어떤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아브라함의 믿음을 알아야 왜 그런 순종이 일어났는지에 대한 이해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2장 1절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시험입니다. 그럼 시험을 하는 목적은 무엇이냐? 시험을 하는 목적은 22장 12절에 네가 내 말대로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고 말했더니 그대로 따랐기 때문에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다. 경외라는 용어를 말했는데 경외라는 말은 우리식으로 표현한다면 존경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존경이라고 하면 상당히 두렵잖아요. 조심스럽게 대하면서도 따뜻하고 좋은 경우. 이것이 경외의 의미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그렇게 알았다는 것입니다. 아는지를 확인해 보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알다라는 히브리어는 원래 우리 성경은 히브리어로 쓰여졌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을 히브리 민족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그들이 사용한 언어가 히브리어인데 히브리어로는 야다라는 뜻인데 알다, 경험하다, 성관계를 하다 이런 뜻입니다. 알다, 경험하다, 성관계를 하다. 그래서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 알다라는 것은 경험적으로 안다는 것을 말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한 동네에 동갑자리 여자애와 유아랫집에서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 아이와 어려서부터서 유치원도 다니고 초등학교도 다니고 사춘기를 지나서 청년이 되고 30이 될 때까지 한 동네에서 살았어요. 그런데 그거를 히브리어로는 그것을 알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오랫동안 알았더라도 부부가 아니면 아는 것이 아닙니다. 경험적으로 아는 것이 진짜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다라고 하는 말이 경험적으로 아는 것 외에 지적으로 아는 것, 머리로 아는 것, 인지적으로 아는 것은 이것은 히브리적인 사고가 아니라 헬라적 사고라고 그럽니다. 다시 말하면 로마가 이스라엘을 침범해서 그들이 로마 국가는 다신교 국가입니다. 아이를 잘 낳게 해주는 신, 추수를 잘하게 하는 신, 농사를 잘 짓게 해주는 신, 비가 오게 하는 신, 아주 신이 많아요. 다신교 국가인데 이스라엘은 오직 유일신, 여호와 하나님만 믿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그 하나님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헬라식, 다시 말하면 그리스식으로 설명하는 가운데 나온 개념이 안다라는 개념이 지식적으로 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중세 시대를 지나서 신학이 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식으로 아는 하나님이 있고 경험적으로 아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경험적으로 아는 하나님이란 말은 내 영혼과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역사하셨는가를 느끼면서 알게 되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은 절대적 믿음입니다. 왜냐하면 나를 이렇게 인도하신 하나님은 내 앞에 다음 생에도 어떻게 인도하실 것이라는 것을 확실히 아는 것입니다. 왜? 내가 지금까지 경험했기 때문에. 그러나 지적으로 아는 하나님, 이성적으로 아는 하나님은 내가 인간적으로 이성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상황에서는 그 하나님을 인정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 되어야 하냐면은 경험적으로 아는 하나님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아는 하나님인 것입니다. 지적으로 아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활자로 쓰여진 하나님이 아닙니다. 누가 말해서 귀로 들어서 아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삶을 통해서 아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아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우로에서 75세에 떠나라. 너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해놓고 이제나 저제나 저제나 기다렸지만 아이가 생기지 않았어요. 큰 민족은커녕 바다에 모래하는커녕 자식 하나 낳지 못하고 살았어요. 그래서 그가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혼외자를 낳은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해서 몇 살에 낳았어요? 100살에 낳았습니다. 100살 할아버지와 90살 할머니가 아들을 낳았다. 이것은 생리적으로 도저히 불가능한 일입니다. 인간적으로, 관습적으로도 이런 일이 없었습니다. 역사적으로도 이런 일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알았냐면은 그 하나님, 내가 아는 하나님은 하시고자 하시는 일은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는 분이다. 나 같은 100살에도 아들을 낳게 하시는 하나님이 그 무엇이든지 못하겠느냐. 그 하나님을 경험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신다. 100살이 돼서라도 아들을 낳게 해서 약속을 지키신다. 제가 어렸을 때 그 교회를 다니다가 50세에 내가 다시 교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예수를 믿게 된 내가 무엇이 변했을까 한번 생각해 볼 때가 있습니다. 내 주위 동창이나 사회 친구들, 어릴 친구들을 다 포함해서 그 친구들하고 이렇게 비교해 보면 분명히 다른 점이 있습니다. 저는 앞날에 대해서 걱정이 없습니다.
또 집사람이 이런 소리 하면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저는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내가 60평생, 70평생을 살아가지만 하나님께서는 인류 역사 전체를 통해서 이 김임규라고 하는 영혼을 보고 계시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지금까지 좋은 계획으로 좋은 섭리로 인도하셨지 결코 나를 구렁텅이에 빠뜨려서 근심하고 걱정하고 파멸시키는 하나님이 아니란 것은 내 삶을 통해서 경험적으로 알았기 때문에 저는 걱정이 없습니다. 그런 것을 자각할 때마다 내가 하나님을 믿고 사는 것이 얼마나 잘했는지 정말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100살의 아들을 낳게 하신 하나님께서 이삭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신다면은 아브라함은 많이 생각했을 것입니다. 분명 나는 알 수가 없지만 하나님께서 더 좋은 계획과 뜻이 있으실 것이다. 다른 아들을 약속하지 않으셨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 이삭을 죽인다면은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하나님 약속은 무산되는 거잖아요. 무산됩니까? 무산되지 않습니까? 약속을 어기는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경험한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었거든요. 만약에 이 아들을 죽인다고 한다면 살리실 수도 있다는 믿음이 아브라함에게는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입니다. 죽여도 살리실 수 있는 하나님.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저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독생자를 드렸느니라. 저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네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니라 하셨으니 저가 하나님을 능히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읍건대 죽은 자 가운데 도로 받는 것이니라. 아멘. 설령 하나님께서 죽여도 결코 이 아들을 홀로 이 사냐에다 묻고 재가 되게 해서 공중에다 분산되고 결코 허전하게 산을 내려가는 일은 없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믿었던 것입니다. 왜? 지금까지 100살에도 아들을 낳게 하신 하나님께서 그 무엇인들 못하시겠느냐? 부활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그런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고 나의 하나님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험하는 여정입니다. 무심코 지나가는 하루 같지만 순간순간에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역사하시는 손길을 우리 마음의 눈을 열고 마음의 귀를 열어서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는 삶이 되어야 절대적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해치실 분이 아니다. 분명히 나를 위해서 지금까지 고난은 당한다 할지라도 병에 걸려서 사경을 헤맨다 할지라도 더 좋은 곳을 준비하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믿음이 절대적 믿음입니다. 절대적 믿음은 어디서 온다고요?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알았을 때 그 믿음은 절대적 믿음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그냥 복을 주시지 왜 시험에 통과해야만 복을 주실까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아들을 바치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을 때 크게 축복하셨다고 그랬거든요. 그럼 그냥 시험하지 않고 주시지 시험에 통과해야만 복을 주실까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시험을 받은 대표적인 인물이 있다면 욥입니다. 하루아침에 자식들이 다 죽었습니다. 집이 다 날아갔습니다. 가축들이 다 죽었습니다. 마누라도 도망갔습니다. 자기 몸에는 욕창이 생겨서 너무 가려워서 귀화 조각으로만 몸을 긁었다고 얘기했습니다. 이렇게 처참하게 시험을 받은 욥이 그 시험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했냐면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하나님께서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나오겠다 그랬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 전에는 여러 잡석이 섞여 있던 광물질에서 그것을 다 걸러낸
반짝반짝 빛나는 금이 되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려고 시험하셨다. 그렇게 얘기했고, 욥기 42장 5절에는 내가 주가 대하여 귀로만 듣기만 하였더니 이제 눈으로 주를 뵙니다 그랬습니다. 귀로 듣는 신앙, 귀로 듣는 하나님,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정금이 된 상태, 시험에 통과해서 정금이 됐을 때는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내 눈으로 보는 하나님의 신앙, 그런 신앙은 삶의 현장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직장에서나 가정에서나 경험하는 하나님은 내 앞날을 준비하시는 것을 믿게 하는 하나님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알았을 때 내 미래를 준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여호와 이레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다. 그러니까 아들까지도 바쳤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신앙을 통해서 여호와 이레의 신앙을 갖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창세기 22장에서 이삭의 번제 사건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하면 시험은 축복입니다. 저는 평범한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조부님, 부모님, 장강간 삼촌, 또 우리 칠남매 12식구가 살았어요. 아침 식사를 할 때면은 그때는 뭐 직장이나 학교도 다 도시락을 싸가지고 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지금은 공깃그릇으로 이렇게 밥을 먹지만은 옛날에는 투박하고 이렇게 두꺼운 훨씬 큰 공기가 있었거든요. 그것을 저 큰 바구니에다 밥그릇이 도시락 그릇을 그냥 산더미 같이 쌓아놓고 어머니께서 그냥 무소속해서 이렇게 밥을 붓습니다. 땀을 펄펄 흘리시면서 푸는데 어쩔 때는 그릇 하나를 이렇게 제껴놓고 이렇게 푸십니다. 어머니 왜 이렇게 그릇에다 밥을 안 푸세요? 그러면은 어머니께서 하시는 말씀이 설거지가 안 된 밥, 밥풀이 묻은 그릇에는 밥을 풀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밥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릇이 더러워서 만약에 설거지가 안 된 그 밥그릇에 밥을 푸면은 먹을 수 없는 밥이 된다는 것입니다. 버려진 음식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준비된 마음에 축복하십니다. 마음이 얼마나 준비된다. 준비시키기 위해서 시험을 주시고 그래서 그 시험을 통과하는 정문 같은 그릇에 복을 채워주십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고 한다면 내가 지금 경험적으로 하나님을 이해하고 드린다고 이렇게 살아왔어도 내가 죽는 것은 괜찮습니다. 내 아들을 하나님께 이렇게 드리라고 한다면 저는 드리지 못합니다. 너 그러면 교회 나올 필요 없다 그러면 나 교회 못 나올지도 모르겠어요. 홍 장로님, 아들 드릴 수 있겠어요? 안 장로님, 아들 드릴 수 있겠어요? 그런데 명심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사랑하는 독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 우리를 위해 내놓으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은 크고 위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그런 하나님을 믿고 사는 저희가 되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알려면 성경을 활자로 입술로 읽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가슴으로 느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해 놓으셨다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알게 될 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순종하겠다는 절대적 믿음, 그런 각오와 믿음 속에서 살 수 있는 담대함을 가질 수 있는 여러분과 내가 그런 신앙이 되고 중앙교회 교우들이 가득 차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맺겠습니다.